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주간 동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셨나요? 어떠셨나요? 생명이 있는 삶, 생명력 있는 그 삶을 여러분 사셨나요? 아니면 힘없이 그냥 지치고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나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함께 지난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면 지치지 않고 힘든 세상에서 내 생명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근데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력 있게 내 삶을 아주 소망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근원이 되시니까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늘 얻어야 한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존재들이었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구원받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거구나. 그래서 전도할 때 천국 가려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이렇게 전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 이상의 그 놀라운 깊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져서 생명력이 없던 죽어가는 삶에서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순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지쳐가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쓰러져가는 힘을 잃어가는 삶이 아니라 점점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지금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관계를 얻어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죠? 아니 우리 가운데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생명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생명은 있으나 생명은 있는데 생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있어요. 근데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과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 거에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어떻게 내가 누리며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 젊은 학생들이라고
전혀 막 활동 있게 막 힘 있게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연구를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렇죠. 청소년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예. 공부하느라고. 예. 학교 가서 공부만 해야 되니까 아주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좋은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늘 공부만 해야 되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학교 마치면 또 학원 가서 공부하고 예. 그 학원 끝나면 또 예, 밤에 집에 와서 또 공부하고 계속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10명 중 몇 명이 스트레스 받을까요? 매일? 스트레스 가운데 살까요? 10명 중에 8명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대요. 날마다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냥. 예, 10명이 한두 명만 빼고 우리 학생들 중에 한두 명만 빼고 다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거야,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주 무기력한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대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중에 특별히 더 매일 피곤해하면서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 아이들이 몇 명 될까요? 4명이 10명 중 4명은 무기력 가운데 늘 피곤해하고 에너지가 늘 빠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힘없이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아이들이 아니고 그리스인 청년들이에요. 그리스인 청소년들. 그리스인 청소년들이 바로 이렇게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대요. 그 조사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청소년들 가운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동성애 찬성 비율이 34%입니다. 기독교 학생들 중에서도 일반 학생들은 뭐 50% 넘고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비율이 30%, 34%나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종교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종교가 네가 믿는 지금 이 종교가 너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10명 중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을까요? 몇 명이 그랬을까요? 반이 안 됩니다. 48%가 나에게 내가 믿는 이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학생이 반이 안 돼요. 48%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신앙,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삶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힘을 안 줘요. 그렇게 소망 없이 힘을 잃고 지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뭐 삶에 더 지치고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 삶 속에서 이 생명력, 내게 주어진 이 생명력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매일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이걸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명력을 누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을 얻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나는 생명을 얻었다 하는 확신, 하는 분명함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아, 나는 생명을 얻는 사람이야,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게 있어야 내가 생명이 있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러면 뭐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크게 눈을 크게 뜨시고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네, 여기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한대요. 와, 얼마나 이게 확실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한다 할 때는요, 귀를 쫑긋하게 세우셔야 돼요. 와,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거 탁 들으셔야 돼요. 진정으로 말씀하신대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대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해요? 그 앞에 얘기하죠. 그 앞에 말을 얘기하죠. 그 앞에 그것을 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누구예요? 내 말을 듣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 그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었다고요.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은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 그러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네. 그걸 믿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된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사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지배하지 않고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이 세상을 살지만 이제 사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난 살아가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그렇게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중에는 아직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게 분명하지 않다,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생명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되나? 난 잘 모르겠어. 야, 이게 뭐 어떻게 이게 그냥 믿어지나? 아니, 그렇다 그래서 그냥 딱 믿어져? 아유, 말도 안 되지?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기 중에 몇 분이 그러세요? 아니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믿나? 그냥 믿어지는 건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알아보세요. 더 많이 공부하세요. 더 많이 연구하세요. 네. 진짜 생명은 어떻게 오는 건가? 정말 생명을 내가 어떻게 얻는 건가? 더 많이 공부하세요. 더 많이 알아보세요. 근데 내가 알아볼 만큼 알아봤어. 난 알아. 나는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 공부도 많이 했어. 그런데도 믿겠지 않겠다.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은요, 그걸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바래요. 내가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을 얻은 어떤 느낌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생명을 얻었다는 어떤 감정이 내가 막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생명을 얻었다는 어떤 체험이 막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것도 있어야지 내가 난 믿는구나. 난 진짜 나도 생명 얻었네?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생명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너 느껴봐라. 느낌이 들 거야. 감정이 막 일어날 거거든. 그러면 생명 얻은 거야. 체험이 막 일어날 거야. 체험이 막 체험될 거야. 그러면 그때는 믿는 거야. 그걸 믿어. 생명을 그때 얻는 거야. 알았지? 생명을 얻은 거야. 그렇게 해서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어. 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느낌? 감정? 체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전혀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전혀 느낌이 없어도 돼요. 냉랭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죄 가운데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믿어. 그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있으신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나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 이 시간 이후부터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어제 큐티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아니지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을 막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좀 안아주시고 이렇게 좀 예수님께 이렇게 품에 안기고 그러고 싶어서 아이들을 막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막 이제 예수님께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막 저리 가라고 막 안 된다고 그러고 제자들이 막 막은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해 줘라. 좋아해라. 나는 너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이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요,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님,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생명 가운데 거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이 아니라고, 내 느낌이 없다고, 난 체험을 안 했다고, 난 별로 마음이 아니라고, 난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으면 생명은 없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고 계시다고요. 결단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시간에 만약에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 내가 생명이 있나 없나?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 시간 분명히 고백하세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는 순간 생명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알아요. 그럼 이 생명을 어떻게 내가 생명이 있게 살 수 있느냐? 두 번째,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말씀, 오늘 우리 현서가 잘 읽어줬는데요. 오늘 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요한이 기록한 이 책에 기록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여기 기록한 것은 그냥 아주 조그만 부분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록들은 이거는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일부분. 훨씬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부분이라도 요거나마라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쭉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배우고 그럴 때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분이 생명이니까. 생명이신 그분을 알아야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아주 기본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으세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짧아요. 길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진리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어떤 성경보다도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해서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처음 읽는 분들은 요한복음 읽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지금 큐티나 또 다른 성경 읽으신 분들은 그냥 읽어 가세요. 그런데 난 또 읽고 싶다, 성경을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으세요. 마가복음은요 요한복음보다도 더 짧아요. 요한복음보다도 더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마치 복음서의 요약본과 같아요. 요약본과 같아요. 다른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훨씬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그러면 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그러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생명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힘들게 이거 생명을 얻는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내가 특별한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의외로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다 볼 수 없으니까 먼저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을 잘 설명해 놓은 풍성한 삶의 초대를 보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셔도 풍성한 삶을 통해서 이 초대를 통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진짜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생명을 얻었는가?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풍성한 삶의 초대입니다. 그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그러한 고민 가운데 배워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시중에 이 성경 무책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책이 뭔지 아세요? 풍성한 삶의 초대랍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가 지금 시중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대요. 팔리고 있대요. 그거는 뭐예요? 풍성한 삶의 초대를 제일 많이 지금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이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만큼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너무 좋은 성경을 잘 풀어서 특별히 성경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잘 말씀해 주신 책이 바로 이 풍성한 삶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진짜 그러네? 진짜 그렇구나 하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초대를 마치시면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또 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왜? 생명이 그러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럼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방법을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잘 가져서 생명을 얻는 법을,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통해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잘 사용을 못한대요. 저 같은 사람도요, 핸드폰을 그냥 단지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문자, 카톡, 그 정도, 뭐 그 유튜브 좀 보는 거, 그 인터넷 뉴스 좀 보는 거, 이렇게 그 정도 하지 그 이상의 핸드폰 역할이 없어요. 제 핸드폰은요. 제 핸드폰은 뭐 그렇게 막 고생 안 해요. 별거 하는 일이 없으니까 제가 아주 단순한 걸 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요 잘 사용을 못한대요. 핸드폰의 기능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이 있는데, 그 좋은 기능들을 대부분 사용 못하고 아주 기본적인 저처럼 그렇게 사용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용 잘 하시는군요. 저 같은 사람은요, 사용법을 몰라요. 핸드폰 사용법을 몰라요. 다양하지만 아주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몰라.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핸드폰을 아주 다양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유용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보면 놀라죠. 우와, 핸드폰에 그런 기능도 있었어? 그런 것도 있어? 그러면 놀라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사용법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핸드폰 사용법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기본적인만 쓰면 되지 뭐. 그거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법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누려야죠. 그 생명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야죠. 그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그러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핸드폰 기능을 모르면 괜찮아요. 그거는 그거 안타까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생명을 누리는 법을 몰라서 그러면 그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사용은 몰라도 풍성히 누리는 법을 여러분 아십시오. 알아가십시오. 배우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 놓은 풍성한 삶을 초대, 풍성한 삶 첫걸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여러분 그 생명을 얻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또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리냐면 더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들, 학생들만.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젊은이들답게 세게 아주 강하게 읽을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요, 유대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요. 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께는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봐.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 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 열심히 듣고 성경 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만나지 않아. 정작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은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 예수님은 찾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알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고요. 더 예수님께, 생명 되신 예수님께 더 나가서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그때 바로 내가 아는 성경이, 내가 아는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내가 믿는 신과 그렇게 가깝지 않아도 돼요.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를 몰라도 돼요. 그 신을 가까이 찾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돼요. 다른 신들은, 다른 것들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꼭 간절할 때 그때만 찾으면 돼요. 그 신을 몰라도 돼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알면 알수록 더 그분과 가까워져야 돼요. 인격적인 친근한 관계 가운데 가야 돼요. 그게 신앙을 잘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주님 만났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분께는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아우 지루하다, 아우 재미없다, 아우 힘들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주 큰 거를 놓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 피곤할 수 있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힘을 내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살 소망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요, 힘들어도 그래도 힘이 생기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도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엄청난 폭풍과 엄청난 파도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폭풍과 몰아치더라도 그래도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떠죠? 뿌리 깊이 있는 나무는 어때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가뭄이 오고, 그래서 막 나무가 막 말라 죽어가요. 그래도 뿌리를 깊이, 생 깊이 뿌리 내고 있는 나무는 어때요? 죽지 않습니다. 안 죽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폭풍우가 와요. 가뭄이 와서 막 말라 죽어요.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주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굳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더 깊이 뿌리를 박은 사람들이에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수록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주님과 가까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심령으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여기 왔습니다. 주님 만납니다. 주님과 나가 깊이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서 더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는요, 생명의 근원을 확보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확보하는 삶. 생명의 근원을 확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을 들이냐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생명을 얻는 기회를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주간 지치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지친 삶을 한 주간 살았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그렇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과 연결되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먼 곳에 있는 어떤 신처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가까이 있는, 내가 바로 나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분처럼,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죽으신과 부활을 내가 믿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을 들이냐? 예배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거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그걸 하는 것이.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면 점심 먹고 그 큐티 모여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해요. 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게 주님이 생명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또 주중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아주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딱 스톱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딱 스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큐티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딱 스톱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예배드리면서 성경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거고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10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에 한 달에는 못했어요. 오후 3시에 했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저녁에 해질 때 그렇게 3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10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분 3번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10분을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고 그리고 점심 때 중간에 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도 좀 하고 흥얼흥얼거리고 찬양도 좀 하고, 점심 때 한번 10분을 보내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는지,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과 함께 살았는지 이걸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10분을 해보세요. 그게 습관이 되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 하루가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 풍성한 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습관을 들이셔서 그래서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 이게 습관이 되면 주님과 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걸 우리는 사실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어렵고 힘드냐 하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 읽어야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하면 나도 이거 오늘 안 했네,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 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물론 우리 학생들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많이 스트레스 받고 많이 힘들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현실이 그래요. 우리 청년들 지금 개강해가지고 또 얼마나 지금 바빠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력 있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 이것을 좀 놓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이 젊을 때부터 여러분이 습관을 들이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텐텐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명력이 풍성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으로